저희가 이제 욥기 강해를 하면서 이제 욥기 15장에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욥기 성경을 좀 잘 이해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는 말을 그렇게 좀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엘비스 프레슬리를 기억하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도님 중에 좀 이렇게 놀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여기 그 욥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으로 보면 욥하고 또 욥의 세 친구하고 나중에 저 뒤에 가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욥의 세 친구의 이름이 뭐죠? 엘리바스 뭡니까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예. 사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듣는데 욥의 친구들 이름도 이렇게 좀 안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외우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이름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욥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크게 세 번의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엘리바스가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빌닷, 소발 순서로 갑니다. 이렇게 세 번 논쟁이 진행되는데 마지막에는 소발의 논쟁은 없어요. 그러니까 총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3차 논쟁을 하는데 소발만 한번 빠지고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을 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에요. 그리고 저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이름 뭐라고요? 예, 엘리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리후. 자,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을 여러분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엘비소 후레슬리, 엘빌소 후레슬리. 엘은 뭐죠? 빌은, 소는, 후는 엘리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고.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이제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러면 엘리바스의 주논지는 뭔가, 그리고 빌닷의 주논지는 뭔가, 소발의 논지는 뭔가, 이런 것들만 이렇게 좀 여러분이 살을 끼워 넣으면 욥기를 좀 이해하는 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 몇 차의 논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니까 다시 엘리바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2차일 것 같습니까? 3차일 것 같습니까? 장수로 봤을 때 1차는 아니겠고 3차도 아닐 것 같고 2차의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욥의 그 반론이 14장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15장부터 이 엘리바스의 논리가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 엘리바스의 핵심적인 논지는 뭐냐면 권선징악입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로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공통 인류가 가지고 있는 도덕에 대한 관점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욥에게 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틀렸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 세 친구의 말이 다 틀렸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안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뭘 죄도 주장하냐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서 변명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잘 받아라 하는 말이 엘리바스의 주 논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1차에 이어서 2차의 엘리바스의 말이 달라지는 점이 뭔가 하면, 1차 때는 여러분 엘리바스가 마지막에 욥에게 대해서 이런 앞으로 네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좋아질 거다 하는 그런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욥기 5장. 첫 번째 그게 엘리바스의 말인데, 엘리바스의 말 욥기 5장에 보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자,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자, 그 다음에 25절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을 거다. 자,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기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때 지금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의 마지막은 너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거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면과 위로의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말하고 나서 빌닷과 소발이 말하고 나서 그 장마다 욥이 했던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이제 엘리바스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욥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분노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욥을 보면서 엘리바스는 아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 15장에서 자기의 흥분을 막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15장에는 엘리바스가 마지막 즈음에 욥을 축복하고 잘 될 거다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야 되겠죠. 제가 이야기를 쭉 해온 걸 볼 때 두 번째 논쟁에서는 그런 멘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들을 좀 이해하셔서 오늘 그 15장을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볼 텐데, 제가 여러분이 이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만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다른 여러 번역들을 제가 그중에서 제일 좋은 번역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으면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떤 상태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5절 1절 보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야, 여러분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2절 보세요. 자, 지혜롭다는 사람이 허풍이나 떨고 그 속에 열이 가득해가지고 열바람이 차 있어도 될 것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대시 3절 보세요.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자, 3절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횡설수설한다고 변명이 되겠는가. 지금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말을 보니까 아주 쓸데없는 말이다, 그리고 허풍이나 떨고 네 마음에 그 열풍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자, 4절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자, 5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너의 죄악이 내 입을 가르쳤다. 네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네 입이 말하는 거 보니까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쳐서 네가 간사한 자의 혀로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6절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너의 입이다. 너의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다. 7절 그러면서 지금 욥의 교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냐? 이러면서 너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면 안 된다. 자, 8절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좀 다른 번역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했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오묘하심이 하나님의 회의,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겁니다. 네가 뭐 하나님 회의에 가서 참석했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9절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뭐냐? 우리 중에는,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아까 우리 이 논리를 풀어갈 때 사람 이름 순서가 어떻게 됐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비소 프레슬리.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세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많다고 연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아무래도 말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연장자일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엘리바스가 아주 흥분해서 지금 네가, 그러니까 어린 네가 왜 이런 어른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다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이게 좀 어렵습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도 자네한테는 의미가 없을 테고 조용히 타일러도 소용이 없겠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건 좀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욥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었고 지금 자기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막 긁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네가 당하는 일이 작은 일이다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잔인한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도 자네한테는 의미가 없을 테고 조용히 타일러도,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타이르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어찌하여 네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자, 여러분, 이 12절 13절을 보면 욥이 어떤 태도로 지금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번뜩거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따질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눈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얘기하면서 욥이 그런 태도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연기까지 합니다. 연기까지. 마음이 어떻게 불만스러워하고 내 눈에 번뜩거리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내 입을 놀리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욥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분노는 누구를 향한 거였을까요? 그 세 사람을 향한 사실 그런 거였을 텐데 지금 이건 마치 하나님한테 하는 거다라고 욥을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의 인간론이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다. 이게 어렵죠. 15절 번역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이 뭐냐면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시는 것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자,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이 엘리바스의 인간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가장 가증스럽고 부패했다고 말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말이나 이런 거 들어봤을 때 엘리바스의 단편적인 이 14, 15, 16절의 인간론은 틀리지 않습니다. 부패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실상을 잘 말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자기가 말한 말에 자기가 걸려드는 오류를 범한 겁니다. 자, 보세요. 17절 보세요.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에게서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이제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다. 자, 18절 다른 번역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이건 계속 내려오는 알려진 지식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데 다 내용이 뭔가 하면 악인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다. 자, 다른 번역 보십니다. 땅은 온통 그들의 차지였고 낯선 사람은 얼씬도 못했다. 그들의 가르침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됐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악인은 어떤가 하면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폭력배의 수명은 하루살이다. 너무 짧은 생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자, 21절 보세요.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그에게 이를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임했다 이런 말을 한 표현이 있었지요. 그 표현을 아마 받아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자, 22절 보시면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바라나 나오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너를 찌르게 될 거다. 그는 헤매면서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알게 될 거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 이 환난과 역경이요 왕처럼 와서 너를 쳐서 이길 거다.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가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여러분 이게 어떤 모양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데 방패를 들고 머리에 딱 싸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서 막 달려들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네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 이게 이제 악한 제물로 너를 살찌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그렇지만 그 악인은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게 될 거다.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다.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갈 것이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다. 이게 좀 어렵죠. 31절 번역, 다른 번역 보세요. 가치가 없는 것을 믿는 자들아,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다. 이 사람들은 그거 신뢰하는 것이 가치 없는 것들을 믿고 따르니까 그것에 스스로 속게 될 거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할 것이고 열매도 못 맺고, 33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 같을 거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고 그들의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35절의 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35절까지의 말을 하고 16장부터는 욥의 대답이 나오지요. 지금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욥을 향해서 저주성 멘트를 막 날리고 있지요. 너무 심하게 말을 합니다. 너무 심하게 말을 해요. 그 뒷부분에 이제 보시면 논지를 이제 여러분 전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너의 입이 너를 정죄한다. 네가 하는 말을 보니까 네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구나. 네가 죄가 없다고, 네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14절과 16절에서 엘리바스의 인간론이 잠깐 나왔었고, 엘리바스가 조상들에게 받았던 지혜, 그래서 악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환난과 역경이 악인을 삼킬 것이고 악인이 환난을 당하는 원인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고 악인이 허망하게 끝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번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이제 엘리바스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자, 여러분은 이 엘리바스의 말을 쭉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세요? 일단은 좀 너무하다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 있는데 이런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심하게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그리고 저주성 멘트를 이렇게 막 날리는 게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말에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철저하게 엘리바스가 믿는 바는 악인은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될 거다. 전혀 재상도 증식되지 않고 죽어가게 될 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제가 적용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엘리바스요, 당신이 한번 답을 해보시오.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거, 그런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롭게 살고 정말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불법을 행하고 악하게 이렇게 더 욕심을,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엘리바스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 제가 뒤에 나도 나름 살기가 괜찮다는 말은 저도 뭐라는 거예요? 저도 아주 악한 사람인데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형벌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동시에 제가 묻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선인이요 악인이요? 여러분 아까 엘리바스의 인간론 제가 14절에 16절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여러분 이건 누구도 포함됩니까? 자기도 포함되죠. 그러면 자기는 왜 이런 일을 안 당하죠?
왜 욥만 이런 일을 당합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엘리바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저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는데, 이런 거 아주 역사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사실 구약에도 보면 우리 구약에 살아갔던 그 시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들이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악인이 선인을 이렇게 짓밟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그 질문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박국. 그 사람의 대표적인 말이 이런 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으니까 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또 유명한 본문이 시편 73편 같은 거죠. 하나님, 나는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악인이 뒤룩뒤룩 살이 찌고, 이게 좀 자기 비하 같네요. 그렇게 먹어도 죽을 때도 별로 힘도 안 든 것 같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거 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이제 그런 거 볼 때 이 엘리바스의 말은 아주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 딱 선을 딱 긋는 거예요. 뭡니까?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와, 그만큼 무서운 공동체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가 많아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뭔진 모르지만 저거 죄가 있어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 얼마나 정죄가 난무하고 서로를 향한 비난이 난무하고 또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엘리바스의 사고를 하는 교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엘리바스처럼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앞에서는 꼭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야,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 맨날 저렇게 고통을 당하노? 이렇게 말 안 하십니까? 아니면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혼자서 그냥 흐뭇해하면서, 저거 나쁜 짓 하네, 저래 될 줄 알았다 이러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꼭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좀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바스가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지금 욥의 입장이고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욥의 상황이 자기 상황인데, 만약에 자기한테 자기 같은 친구가 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딱 그 생각이 나죠. 우리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 말썽을 부리고 말을 안 들으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응? 꼭 네 같은 거 낳아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바스한테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꼭 네 같은 친구 만나가지고 니도 좀 당해봐라,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은 심정이 좀 드시지요? 여러분,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해요.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막 사람을 막 비난하고 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 이제 한번 넘어가서 그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을 좀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언 강해를 통해서 참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죠. 거기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 볼 때 특별히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죠.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요 그것을 번뇌하죠. 근데 뭐가 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요? 뭐가? 선한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우리더러 근심으로 번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라는 겁니까?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근데 자꾸 우리는 판단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너는 이러저러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자꾸 답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지혜처럼 선한 말이 그 사람을 마음을 즐겁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에게 정말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에 재주가 없거나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꼭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함께 하면서 손을 꼭 잡아주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손 잡으면서 잘 이겨내라잉, 이런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예, 다 겪는 거다, 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입가 깨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하면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선한 말로. 그래서 또 잠언 16장 24절 같은 데를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랬어요. 뼈에 양약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뼛속까지 시리고 아프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이 뼈에도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이.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잖아요. 그 입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데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아로새긴 쟁반의 금사가 같다.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지금 여러분, 병을 이길 수 있는 건 심령이 강건해야 되는데 이런 말로써 사람을 무너뜨리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를 막 무너뜨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상대방에게도 항상 이걸 주의해서, 여러분, 심령이 강하면 병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말은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은혜롭게, 그 다음에 맛깔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밋밋한 이 국에 소금이 한 스푼 탁 들어가면 어때요? 딱 이제 풍미가 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은 그렇게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밋밋해요. 그런 이 밋밋한 인생에 우리가 던지는 딱 말이 소금 같아가지고 맛깔나는 인생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황금률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죠. 엘리바스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거였죠. 너도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너는 어떤 대접을 받고 싶냐, 너는 어떤 말을 듣고 싶느냐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스스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고통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누군가 어떤 말을 해주면 좋겠는가 생각해보고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늘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고통 없이 이 땅을 살고 싶지만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환난과 역경을 당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임금이 닥쳐와서 그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막 싸워 이길 거다, 이렇게 말이 표현이 있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생각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아까 그 엘리바스의 인간론을 살펴봤는데 철저하게 인간의 죄성, 인간의 그 무익함,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집니다. 어떤 관점인가 하면 두 가지 생각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다 이 사람을 보면서 이런 관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갖는 것이 1차적으로 바른 인간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훨씬 그리스도인들보다 선하고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욥기 같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 있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욥은 사실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실 욥 같은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원만 섞인 질문들을 던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질문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같이 거기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요. 시작. 우리가 물어야 할 마땅한 질문은 하나님 우리를 왜 죽이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살려두십니까 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신대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그 인간론을 들을 때였습니다. 인간론을 이제 가르침 받는데, 이제 신대원에 이제 1학년 처음 갔으니까 많이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도 많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학교에 갔더니 되게 이렇게 되게 괴팍한 전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이는 한 50대 후반쯤 돼 보이시는데 늦게 신학을 이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늘 이렇게 학교에 오면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체풀을 하는데, 점심 전에 그 체풀 하면은 항상 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거나 마이크를 드린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체풀 전에 이렇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막 학생들이 모이고 있으면 자꾸 앞에 나와서 이제 신학생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저보다 더 가늘고 약간 이렇게 좀 듣기 싫은 목소리 있잖아요. 신학생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냥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이제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학기 내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팔짱을 끼고 그런 걸 봤죠. 이제 마치 그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듯이 제발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왜 저러시노 이제 싶고, 또 이제 교수님들이 여기 이제 앉아 계시다가 앞에서 자꾸 그러면 가서 등을 툭툭 치면서 학생 좀 들어가서 앉으시라고 말리기도 하고 막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반에 6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학생이 한 6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학생 중에 한 명, 어떤 전사님이, 서로 우리 전사님이라 호칭하니까 어떤 남자 전사님이 그 여자 전사님한테 툭툭 치면서 체풀 드릴 때 우리 전사님은 저런 분 보면 좀 어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창 이제 5월 말 이제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거의 기말고사 시즌이 됐는데 이제 기말고사 직전에 이제 화요일 채플 시간이 됐는데 그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나오시노? 이제 이러면서 또 늘 보다가 안 보면 또 약간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안 오시노?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 이 총신대학교가 충격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금요일 날 이제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깔려가 즉사하신 거예요. 나이가 50대 후반인 분이셨는데 그 우리가 아무도 모를 수가 없죠. 너무 유명한 분이었으니까 학교에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학교에서 자꾸 이제 미담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담이. 그분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학교 교사였는데 이제 곧 교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신학교로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그분이 이제 신대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수업 시간에도 항상 제일 앞에 앉아 계시고 그 이제 수업이 이제 끝나면 잠깐 2시간 보통 연강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교실에서 맨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채플이 한 것처럼. 우리 신학생 동기 여러분, 전도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뭐 맨날 멘트는 딱 그거예요. 2가지. 전도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방마다 이렇게 신대원 다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하신 거. 힘들다고 하는 전사님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뭐 이런 미담들이 계속 나오고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전 과목이 다 A 뿌린 거예요. 딱 하나 A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분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딸만 셋인데 그 딸 셋이 다 신학교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반에 전사님 어때요? 하고 물었던 전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딸이라. 딸들이 아버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가신 거예요. 온 학교가 충격에 빠졌죠. 이제 1학기 마지막 채플 할 때 신대원 교수님 한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잘 없었는데 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하지 않는 신학생들, 또 사랑하지 않는 신학생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근데 우린 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좋은 분, 이렇게 좀 신학하셔가지고 또 이제 그분은 가시 어디 가겠습니까? 또 시골 가서 오지 가가지고 여러분 도우면서 이렇게 목회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여생을 보내실 것 같았는데 그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인생이 끝이 나니까 너무 좀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저희 담당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이제 반별 수련회 이런 걸 1박 2일로 하고 이제 학기를 마무리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담당 교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인간론을 가르치던 최홍석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총신의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정말 이렇게 교수님 중에서는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또 뭐 이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련회 하면서 그분이 인간론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참 그렇게 이렇게 정말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그 교수님이 말씀도 빨리 안 하십니다. 천천히 이제 하시는데 안경을 이렇게 한번 쓱 끌어올리시더니,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바른 질문은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살려두십니까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내가 당연하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난 당연히 의인이고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우리가 다 빠져 있었구나. 이런 정말 다시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자칫하면 우리에게는 마치 이제 고난이 없어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태도는 옳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